예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안정되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12월 6일, 바로 오늘부터 어린이부 예배가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꼭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교회에 나올 때 늦지 않도록 생각해 주세요. 네 번째, 퀴즈가 있습니다. 3가지 문제를 풀고 답을 써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나중에 교회에 올 때 선물을 줄게요.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며 지키라 명한 10가지의 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 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북쪽과 남쪽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써봅시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마을 하나며 그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하나님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해요 주님 뜻에서 나는 미련하여 주님 필요할 수 없지 기도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의 보여 날마다 새 주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성령 말씀 따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법을 반영하며 그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께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의 보여 날마다 새 주네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요.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나요? 캐롤과 성탄절에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에 설명하였듯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친구들은 거리에서 들리는 캐롤과 성탄 분위기, 그리고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추운 겨울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법에 대해 알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우리의 삶에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질서 있게 사는 것은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누가 만든 것인지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는 다윗 왕이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돌판에 새겨 적으라고 해서 십계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돌판이 아닌 다른 곳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선포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정하고 만든 법과는 달리 모순되거나 틀릴 리 없겠죠? 이런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물론 열심히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어요. 히스기야라는 왕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각날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남유다는 뭔가? 좀 궁금하죠? 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으로는 남유다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왕이 없었어요. 우시야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정직히 향하며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자기가 그렇게 이룬 줄 알고 금세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에 걸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 하나님에게 마음에 든 왕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당시에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의 왕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선지자가 되어서 설레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고 숨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정의롭게 재판을 하던 이들이 사라지고 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힘있고 강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될 동안 왕과 관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의 관리들은 도둑과 짝이 되어서 뇌물을 사랑하고 정의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통해 강조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힘이 없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살기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붉은색이 하얗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지만 거절하고 배신한다면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으며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정의를 외면하고 사랑을 멀리합니다. 도덕적인 양심도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해서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이처럼 방송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밖에서는 똑같이 행하는데요. 나의 결단은 없으면서 매일 하나님에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 섞인 소리를 내뱉지는 않았나요?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실제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을 꼬집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에 관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이 율법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기쁨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이지만 이 추운 겨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즐거운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러 오는 날, 루돌프를 반기는 날,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에 신나하는 그 모습들 등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그 날을 이해하여서 그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저 축제의 날로 보내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세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한 적 있나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한 적 있나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죄를 하얗게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대림절 기간 저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봄으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 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고 또한 다른 많은 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겨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이웃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림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